자, 잠깐만. 조금만. 여기 마이크에 저기가 빠졌어요. 예, 그래서 잠깐만요. 예, 건전지 갈아드리고. 속상하잖아요. 막 했는데 소리 안 나오면. 괜찮습니다. 조금 기다려. 뭐 우리 시간 많잖아요. 어차피 뭐 부흥이 오셨는데.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건전지를 많이 써요. 이게 무선 마이크라. 그래서 우리가 충전을 합니다. 충전지 하나하나 사지 않고, 그래서 충전하는 이 건전지는 조금 일찍 닿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게 늘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와서 마음을 담아주세요.
이 아이들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식사하실 때에 시끄럽게 하는 아이들이 그 다음 주일 초등부 예배 준비하느냐고 찬양 연습하는 아이들이 이 아이들입니다. 아마 드럼 하는 아이도 우리 초등부고, 건반 했던 아이도 우리 초등부고, 아무튼 교회 안에 믿음의 싹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둘째 날 저녁 집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차분하게 하지만 아주 깊이 있게 또 분명하게 기본을 잘 다지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드린 예물 축복 기도해 주시면서 오늘 김종인 목사님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오늘 두 번째 날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이렇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주의 거룩한 성소로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을 구별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위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시사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부으신 복을 주시고 종들이 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며 탄원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종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권의 복으로 부으시고 영권의 복으로 부으시고 종들 가는 곳에 사방의 지경의 터가 넓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흠양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날 집회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초등부 학생들 감사해요.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밤에 집회 참석할 거예요? 말씀 들을 거예요? 괜찮겠어요? 내가 볼 때는 어려워서 못 들을 것 같은데 시간 줄 테니까 나가도 돼요. 우리 초등학생들은 잊지 말고 괜찮아요. 나가요. 어른들도 들으셔야 될 내용이라서 중간에 나가면 분위기 깨지니까 지금 오늘 둘째 날 집회 말씀의 제목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너무 잘하는 건데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밤에 좀 잠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한 군데 찾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우리 어제 봤던 말씀이긴 합니다만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 신약 성경 310쪽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 1절과 5절 1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5절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내일은 마지막 날을 이어서 김 목사님과 함께 안수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밤 오실 때 혹시 집회 참여 못한 분들도 내일 밤 같이 와서 은혜 받고 또 안수기도 받고 은혜 받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었는데요. 교회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되고 또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신앙의 주제이자 또 신학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필 수 있었지만 5가지 정도 주제로 우리가 살폈었습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두 번째는 영적 멤버십을 그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세 번째는 교회는 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역하는 공동체, 네 번째는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 다섯 번째는 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를 지향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5개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 구원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한국 교회에 가장 뜨거운 주제가 뭔가 하면, 하나는 교회론, 어제 했던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무엇인가, 성령은 누구신가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할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주제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찾아오게 되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세월호 사건의 유병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파의 교주입니까? 구원파. 아니, 기독교 구원과 그 유병헌 씨의 구원이 얼만큼 다르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는가? 유병헌, 이 구원파에는 유병헌 씨가 하는 구원파가 있고, 또 박옥수가 하는 구원파가 있고, 또 이요한이 하는 구원파, 이렇게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교리는 같은데 교주가 다르죠. 그래서 지난번 세월호 사건에 문제가 됐던 구원파는 유병헌 씨 세모 사건에 예전에 관련됐던, 근데 이런 사이비 종파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 개신교가 갖고 있는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곡해하고 잘못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이단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과 이단들이 주장하고 있는 구원관에 대해서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다른데 기독교가 그것을 잘 분별해내지 못하고 있고 잘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지 않으면, 또 분명히 붙들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 구원에 대한 얘기를 세상에서 합니까? 교회에서 합니까?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구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분명한 개념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단들이 말하는 구원을 교회도 수용할 수 있고 교회도 말할 수 있다고 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어제 이어서 구원에 관한 2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되어 있고, 5절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우개인가요? 네, 고맙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교회를 통로로 해서 진행됩니다. 구원이 그냥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를 통로로 해서 이 구원이 시작되고 구원이 진행되고 구원이 완성되는데, 교회가 구원에서 분명해져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구원에서 불분명하면 마지막 결과에 가보면 구원이 아닐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단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증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확증은 개인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 그 사람의 구원의 확증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지금 교회론과 성령론과 이 구원론 이 부분만 명확히 한다면 적어도 외부에서 도전해오는 이단의 세력들, 이상한 사상의 세력들을 거의 70-80%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첫 번째, 구원의 첫 단계는 뭔가 하면 사람에 대한 문제입니다. 동물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식물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동물과 식물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 어떻게 규정되느냐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헬라어 성경에 보게 되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를 과거 완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행형이 아니라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죄 때문에 죽고 허물 때문에 죽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자,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인 인간, 이것이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인간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기서부터 구원은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었다고 하는 이 부분은 생물학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사람의 힘으로, 피조물의 힘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출생할 때,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우리는 그 아이를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산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의 출생은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호흡은 하지만, 말은 하지만, 생각은 하지만 성경은 그 아이가 출생했을 때 그 영은 죽었다고 판단합니다. 뭐 때문에요? 원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 때문에 그 아이가 출생해서 호흡하고 말을 하고 나중에 커서 말을 하고 밥을 먹고 공부를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아이에 대해서 그 영이 죽었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5절에 보게 되면 2장 5절에 보게 되면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허물로 죽었다는 겁니다. 또다시 반복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죽은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 상태는 시체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말을 하고 밥을 먹고 학교를 가고 인식을 하니까 살았다 생각하지만 성경은 죽었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서부터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출생을 했고 주변 사람들의 출생을 보면서 생명이 태어났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피조물이 시작하거나 피조물이 진행하거나 피조물이 완성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은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진 존재가 그 생명을 시작하거나 진행시키거나 완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구원의 두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구원은 철저하게 그 죽은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작한다는 겁니다.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해요. 구원은 철저하게 주권자의 의지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했던 부분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하는 얘기를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구원에 관한 부분은 조금 더 본질적이고 조금 더 근원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론에 관한 한 종교개혁주의적 입장에 제가 서 있어요. 그걸 소위 말하면 개혁주의, 리폼드라고 그러는데 그 개혁주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좀 우리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제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은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영을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나님이 한 인간에 대해서, 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인간을 향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그 상태에 있는 인간에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찾아오심으로 구원은 스타트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오늘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찾아오신 결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신앙이에요. 창조주가, 구원주가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을 터치하심으로 그 영혼을 죄 가운데서, 허물 가운데서 끄집어내면서 구원은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는 뭔가 하면 반대입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과 세상 종교의 신앙의 현격한 구분점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내가 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행위를 함으로 그 행위에 공적이 쌓아짐으로 구원의 자리에 도달한다고 그러지만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그것을 부인합니다. 인간의 공적이나 노력이나 도덕적 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오심으로, 죽어있는 영혼에게 찾아오심으로 그로부터 구원은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구원은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이 신앙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3,000배를 하고 5,000배를 하고 10,000배를 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래서 어디에 가는 거죠? 구원의 자리, 해탈의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이란 그것은 피조물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아요. 구원은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엇으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는 우리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왜 그 은혜가 왔는지, 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임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의 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됨으로 그로부터 그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됐다고 하는 데서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거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그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학벌을 제시하지도 않고 소유를 제시하지도 않고 그 어떤 것도 제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구원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해야 구원의 자리에 도달하지, 내가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그것을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어떤 조건과 근거가 돼서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구원의 근거와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 쪽에 있지 않고 우리의 조건과 근거 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절대로 인간의 조건과 인간의 상황에 기반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은혜에 기반하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해요.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겁니다. 어떤 질문이 가능한가 하면 이제 저희 교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면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제 예전에 이런 구원에 대한 얘기를 듣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세요. 목사님, 제가 어느 날 예를 들어서 1998년 4월 달쯤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셔서 그날 제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저는 그날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주셔서 내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놀라운 기쁨과 감격 속에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날이 저는 구원받은 날입니다. (1998년 4월)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날짜까지 기억하세요. 25일. 더 머리 좋으신 분들은 시간까지 기억합니다. 밤 10시. 이게 틀렸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완전히 틀렸다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사실은 틀린 겁니다. 이 대목이 구원파가 주장하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죄송하게도. 구원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날이 구원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시작점. 그럼 1998년 4월 25일 이전까지는 전혀 구원이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 이단들이 우리한테 질문할 때 당신 구원 언제 받았습니까?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게 뭔가 하면 당신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요. 당신이 출생한 날짜를 알면서 왜 영적으로 출생한 날짜를 모릅니까? 라고 물어요. 그 답변에 개신교인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인들도 몇 사람이 이런 구원파 전도하는 사람들 끌려가가지고 이런 질문 앞에 답을 못하다가 거기 하는 성경 세미나 끌려가서 몇 달씩 공부했던 분들도 한두 분 계세요. 나중에 다시 다 끄집어서 제가 다시 교육시켜 다 데려왔지만 우리 이 지점 앞에 헷갈리는 거예요. 만일 이렇게 된다 그러면
구원의 출발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컨택 포인트, 컨택의 시간, 접촉한 그 시간으로부터 출발했으니까 그 구원의 출발점은 내가 접촉한 그 날짜로부터 시작되니까 그 구원의 주도권은 엄밀한 의미에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그럼 이전까지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구원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참 이전에, 영원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 머릿속에 계획하고 계셨다가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이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 시간인데 영혼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 안에 하나님이 결정해놓고 예정해놓고 계셨다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던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인생을 향하여 들어와서 인간이 만든 그 시간 1998년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여기 와서 그를 컨택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자기가 컨택했다고 느끼는 것이지 실제로 구원의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지 내가 느꼈던 그 느낌의 감정이나 내가 고백했던 그 고백에 근거해서 구원이 시작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개신교 신자들이 지금 대부분 다 구원관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안한데 너희들은 3명 나가주면 좋겠다. 여기 안 있어도 되겠다.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다 들어오면 좋겠는데 오케이 그래. 괜찮아. 그게 목사님 도와주는 건데 3명 감사해. 너희들 이거 어려워서 못 들어. 미안해. 나 쉽게 한번 해야 돼. 너희들한테 3명 설명 한번 할게. 고마워. 목사님 눈치 안 봐도 돼. 괜찮아. 잠깐 나가주세요. 감사해요. 미안해. 지금 개신교 안에 왜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종교개혁적 개신교적 전통에 의해서 구원론과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부분에 와서 이거는 인간의 고백, 인간의 결정으로부터 구원이 출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인생이, 한 영혼이, 인간이 태어날 때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해요. 시체가 뭘 인식합니까?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인간이 어떻게 갑자기 만날 수가 있고 어떻게 갑자기 고백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갑자기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럼 죽었던 영혼이 갑자기 살아나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점이 아니라 이 인생을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한 영혼을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란 뭔가 하면 내 이성이, 내 감성이 발동해서 구원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캐치하는 것이 아니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으로 와서 내 영혼을 터치해서 깨워서 살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건 인식이 잘 안 돼요. 그건 확인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것은 비밀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나한테 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아, 하나님이 나한테 왔구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라고 깨닫는 그 순간은 시작이 아니라 뭐죠? 결과인 거예요. 사실은 결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린 시작이라고 얘기하니까 구원파가 이것을 호도해갖고 들어와서 우리를 낚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받은 구원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가짜 구원을 갖고 있으니까 너희가 날짜를 카운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의 구원의 스타트 타임, 시작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날짜를 구원의 시작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진행되어 온 그 어느 날 하나님 나를 구원했다라고 알게 된, 인지한, 구원을 인식한 날이지 구원의 시작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날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죠?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 뭔가가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날짜로 카운트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날짜를 물어보는 이단들은, 날짜를 물어보는 그런 종파들은 대부분 다 구원판이 워치만일 겁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1:1 양육도 받으시고 변화의 삶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실 것은 세 가족 중에 너무 하나님 은혜가 커서 나 구원받은 그 감격, 그 기쁨, 그것이 왔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세요. 세 가족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는 다 허용해 주셔야 돼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장성했고 어느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쪽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내가 데려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데려오기 이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개입하셨고 간섭하셨고 역사하셨고 환경을 만드셨고 그 결과로 그 영혼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우린 자꾸 내가 했다 그러는데 그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혼을 전도할 수 있죠. 또 어떤 집사님이 누구를 전도해 올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엄밀하게 의하면 그 집사님이 전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가 그 영혼을 찍어 놓으셨다가 그 사람을 붙여서 데리고 온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스타트, 드라이빙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길로,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두 번째 스텝은 하나님이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은 제가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깨닫는 지점이 있어요. 이거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시작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시작한 것을 인식하는, 확인하는 단계인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세 번째 단계는 구원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붙드시고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구원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입술의 고백에 따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 삶이 어려워지고 환난 가운데 직면하게 되면 왔다 갔다 해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가? 구원받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시작했던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그 구원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붙드시고 완전하게 그 구원을 보존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소위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견인.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한번 결정해 놓은 구원은 그 누구도 취소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완성시켜 놓은 구원, 그 영혼을 살게 만든 구원은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사단의 세력도 그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다. 이게 구원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무리 환난이 와도, 아무리 고통이 와도, 아무리 삶의 어려움이 와도 그 구원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취소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네가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붙드시고 완전하게 보존하십니다. 제가 개척해서 한 4, 5년 정도 됐을 때 저희 교회 앞에서 버스를 탔어요. 저기 그 경포대 가는 버스를 탔는데 그날따라 좌석이 없어서 저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그 꼬마아이 하나하고 어떤 그 젊으신 부인하고 이렇게 아마 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타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도 이제 서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좌석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뒷자리 쪽으로 이동을 해서 근데 맨 뒷자리에 좌석이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남아있어서 제가 그냥 또 앞에 있는 그 꼬마이 엄마하고 이렇게 앉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저는 앉았고 서 있는 사람이 한 대여섯 명 이렇게 무거를 이렇게 잡고 가더라고요. 경포대를 쭉 가는데요. 경포대를 가려면요. 지금은 이제 직선도로가 났지만 그때는 고개를 하나 넘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고개를 쭉 올라가다가 밑으로 내려가는데 버스가 쭉 내려가는데 탄력을 좀 받았습니다. 내려가는데 저쪽 앞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탁 튀어나온 거예요. 강아지 한 마리가 탁 튀어나오니까 버스 기사가 쭉 가다가 브레이크를 팍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섰던 사람들이 막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세게 잡는 사람도 있지만 뭐 가볍게 잡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굴러 떨어져서 저기 앞에 막 처박히는 거예요. 저도 뒤에 있다가 처박힐 뻔했는데 저는 뭐 잡고 있어가지고 괜찮았는데 이상하게도 그 엄마하고 아이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엄마 손을 잡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 부녀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저는 아이가 엄마 손을 꽉 잡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엄마 손이 아이를 확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안 넘어진 거예요. 저는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아이가 엄마 손을 잡은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엄마가 그 아이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구원을 오해하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붙든 하나님 위험한 거예요. 내가 붙들면요, 내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을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그런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붙들어요. 신의 손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했을 때 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소위 뭐라는 거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생각, 주권자이신 창조주, 구원주이신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경륜은 하나님 주권 속에, 머릿속에 계신 거예요. 의지 속에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느 한 인생을 향하여 다가올 때 그냥 쑥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시다가 고민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죄와 사망 가운데 결정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모든 것을 뚫고 쭉 들어오셔서 이 죽은 영혼을 딱 터치해서 살아나게 만드시고, 그래서 이 영혼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시고 보존해서 언제까지? 그 인생이 마감되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보존하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그냥 나를 따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간단한 컨페션 고백에 근거해서 구원이 쉽게 완성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행위 자체를 저는 잘못됐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이전을 알자는 거죠. 이 고백에 나오기 이전을 알자는 거죠. 고백하기 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뚫고 들어오셔서 한 인생은 죽은 영혼을 터치해서 어떻게 했죠? 죽은 영을 살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원주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돼요. 이렇게 되면 동해바닷가에서 떠오르는 태양, 저는 경포대 자주 가니까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가보면 찬란한 태양이 쫙 떠오르거든요. 구원받기 전, 하나님의 터치가 있기 전의 사람들, 이걸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자연인. 이 자연인의 상태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너무 좋다, 태양이 떠오르니까 너무 좋다, 너무 밝다. 아직 그 영이 살아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영혼에 대해서 뚫고 들어와서 이 영혼을 살린 사람의 고백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저 태양을 떠올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천하 우주 만물을 통치하셔서 자전과 공전을 주셔서 오늘 어김없이 태양이 떠오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구나.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개념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오늘 또 만난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자연인일 거예요. 호흡을 하지만, 말을 하지만, 생각을 하지만 뭘 인식하지 못해요? 그의 인생에 영혼의 창이 닫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이게 콘크리트 벽보다 더 두꺼운 벽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하나님 위에 계신데, 하나님이 온 우주 천하 만물 역사를 통치하시고 경영해 가시는데 여기 된 개념이 없으니까 막혀가지고 죽은 자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입고 쓰고 사람 만나 즐겁고 기쁘고 그러다가 80년 90년 죽는 거예요. 그게 자연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를 뚫고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들어오셔서 한 영혼을 터치하면 이 막은 깨지는 거예요. 깨지고 이 인생이 드디어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주권자로, 자신의 인생의 마스터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붙드시고 그 인생이 끝날 때까지 완전하게 보존하셔서 그 인생을 하나님 나라로 들이시는 겁니다. 이 구원의 개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이 구원론에 관한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왜냐 그러면 교인들이 자주 잊어버리고, 요즘 신천지나 또 구원파 이단들이 자꾸 이제 접촉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네 번째 단계는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신적 터치가 와서 한 영혼을 살게 하면 네 번째는요,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그 영이 교통하게 됩니다. 교통.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는 스피리추얼 멤버십이 있는가 하면 아직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자연인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원이 임하고 나면, 하나님의 터치가 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고 또 그 인생을 조명해 주시고 개입하시고 조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다음부터 성령님이 개입하십니다. 주권자 하나님이 오셔서 그 영을 살게 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그 영혼 가운데 개입하시고 조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소위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그러는데, 성령의 내적 조명은 자연인에게 일어날 수 없어요. 자연인에게는 자연인과 성령은 전혀 관계없어요. 근데 성령과 흡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연인에게. 이 자연인에게 성령님과 흡사한 어떤 신비적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을 마귀의 역사라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저 사람은 자연인인데 현상을 보니까 초월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고 하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라고 오해하는데, 이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누구에게만 역사하십니까? 구원받은 영이 살아난 신자에게 성령님이 역사해요. 자연인에게도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신비적인 영이 임해서, 그 마귀 영 아닙니까? 사단의 영. 저는 강릉에 살기 때문에 오늘 김 장로님 통해서 맛있는 저녁을 제가 이렇게 대접받았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고향 분이고 저랑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예요. 우리 장로님이 저보다 고등학교 2년 선배세요. 오늘 선배님한테 저녁 식사를 접대를 받았는데, 어제는 이명희 B 장로님, 그분도 강릉 분이더라고요. 제가 참 감사한데, 단호가 있어요. 단호. 그 유명한 단호 아십니까? 단호제. 한번 와보세요. 단호가 음력으로 5월 5일 날 되는데요, 한 달 전에 그 국사 성황신이라 그래서 대관령 꼭대기에 있는 그 신에 신내림을 받고, 그 중에 한 아주 영험한 무당이, 그 신을 받은 무당이 거기서 나무를 하나 꺾어요. 신 내린 나무를. 그걸 꺾어가지고 이제 가지고 내려옵니다. 쫙 꺾고. 그때부터 이제 단호의 시작인데, 그러면 5월 5일 단호 때 전국 팔도에 소위 말하면 내노라고 하는 신들이 다, 무당들이 다 참여하게 됩니다. 요즘은 그렇게 많이 참여 안 하는데, 제가 한 개척할 때만 하더라도 정말로 전국 팔도에, 전라도에, 경상도에, 충청도에, 계룡산에서 돛 닦던 무당들 전체가 다 동원돼 가지고 가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요, 전국 팔도에
무당들이 다 오는데 무당들이 딱 두 부류로 딱 나눠져요. 한 부류는 강신무, 또 한 부류는 학습무. 강신무는 뭔가 하면 실제로 신이 온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리고 학습무는 뭐죠?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무당이 된 거예요. 이 사람에게 신이 내리지 않았어요. 강신무에게 내린 신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마귀입니다. 마귀의 영을 받은 거예요. 학습무는 자연인인데다가 마귀의 영도 못 받은 비참한 존재예요. 이 존재는 할 수 없이 무형문화재 포함되어야 되니까 돈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몰라요. 무당의 주된 일은 뭡니까? 굿하는 거잖아요. 강신무는 신이 내렸기 때문에 막 꽹가리가 뛰고 하면 10시간도 좋고 20시간도 좋고 막 뛰는 거예요. 힘이 안 들어요. 왜죠? 신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 학습무는요 30분만 뛰면 힘이 들어가지고 살구머니 나가요. 저 뒤로. 슬그머니 나가는 것들은 다 요 학습무예요. 요 인간들. 그러면 쉬었다가 다시 들어와요. 옷을 다른 걸로 갈아입고. 그래서 이 강신무는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 강신무들이 어디 올라갑니까? 작두에 올라가요. 아, 보셨습니까?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분들 보셨네. 시퍼런 작두에 올라가는데 아니 다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신기합니다. 이런 초월적인 역사가 있죠. 누구에게? 이 자연인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초월적인 겁니다. 사람들은 그 초월적인 역사를 보고 야, 저 신 대단한 신이다. 그래서 믿잖아요. 그래서 그 미신이잖아요. 기독교인은 이거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귀신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전혀 다른 신입니다. 성령님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신자에게 개입하고 조명하고 어디로? 생명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인격 세 개가 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을 완벽하게 방어하고 여러분 인생이 끝날 때까지 보증하고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의 개입과 조명과 인도, 생명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또 하나, 말씀으로. 이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움직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액션이 없다. 아무런 충격이 없다.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 그러면 자연인에게, 영이 죽은 자연인에게 말씀을 들려주면, 말씀을 선포하면 이 자연인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인식을 못해요. 그러나 영이 살아서, 영이 살아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이 자기의 영혼을 강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냥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반응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교회 공동체 안에 디보션, 헌신하는 자리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공급받지 않고는 존재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영이 살아난 사람이 살아간다? 그 마치 지금 출생한 아이가 엄마 젖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구원은 반드시 그 다음 스텝이 뭔가 하면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지 못하면 다 미성숙 유치원 단계의 신자들로 가득 찬 거예요, 교회가. 구원은 단계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터치해서 그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영적 출생, born again, 새로 거듭남이잖아요. 그건 마치 어린아이가 지금 막 출생한 것과 동일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스텝은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님과 교통하며 자라가기 위해서 성령님과 말씀은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신학자들이 다 정리해 놓은 건데, 이 단계에 오게 되면 세 가지 어떤 특징적인 반응이 나타나요. 반드시 이 단계에 오면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지금 네 번째 단계잖아요. 말씀과 성령이잖아요. 끊임없이 교통하는 건데 질서의 문제입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로 바뀌어요. 삶에.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말씀으로 자기 영혼이 반응하기 시작하면 무질서한 삶이 질서의 삶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질서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 안에 왜 오셔야 되는가 하면, 왜 성령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가 하면 무질서의 영 마귀를 몰아내고 어떻게 해요?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성령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받은 개인도 무질서에서 질서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삶은 완전히 다 무질서. 이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삶의 질서가 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 빨리 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시차를 가지고 천천히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질서가 깨지고 무질서가 소멸되고 언젠가는 질서로 바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관계입니다. 질서의 변화가 오고 두 번째는 관계의 변화가 옵니다. 어떤 관계의 변화가 오는가 하면, 자연인이었을 때 구원이 임하기 전에는 세상 네트가 좋은 거예요. 세상의 네트워크, 세상 인간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 사람 만나 노래방도 가야 돼요. 그 사람 만나 밥 먹으러도 가야 돼요. 쇼핑하러 가야 돼요. 그게 인생의 최고의 낙이에요. 그 사람하고 등산도 가야 돼요. 그 네트워크하고 계도해야 돼요. 그것이 너무 인생에 좋았던 것인데, 영혼이 살아나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반응하기 시작하면 이 네트와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세상 네트를 점차 멀리하게 되고, 어느 네트로요? 영적 네트. 관계 변화가 옵니다. 이 영적 네트는 어디서 형성되는 거죠? 에클레시아, 교회 커뮤니티 안에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복잡한 사람이 있어요.
영이 살아나면 복잡 단란한 세상적 네트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 영이. 성령은 그것과 자꾸 결별하라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끊어내라 그래요. 끊어내라 한다. 끊어내라고요. 그게 영이 살아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끊어내라고요. 그 끊어내면서부터 거기로부터 다시 축복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2년에 걸쳐서 지금 출애굽기 강해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출애굽기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등장해요. 여러분 잘 모르는 사건일 수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쫙 통과해 가는데 계속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속을 썩이니까. 근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는데 10계명 그 언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 내려와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열이 받으니까 모세가 그 10계명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깨버립니다. 몇 개입니까? 만약에 안 깨면 그 10계명에 기록된 언약을 실행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깨므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는 자리로 갑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받아주시고 다시 모세를 부르죠. 시내산으로. 두 번째 언약의 돌판을 줘요. 그거 가지고 모세와 함께 다시 광야를 통과 쭉 갑니다. 가던 도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이방의 족속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장들이 그 중에 몇몇이 이방의 여인과 혼음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명령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처단해야겠다. 이걸 끊어내야겠다. 이 죄악을 끊어내야겠다. 도려내야겠다. 이 죄악을 끊어낼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누가 나옵니까? 못 나오죠. 자기 동족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때 누가 나오죠? 비느하스가 딱 등장해 나옵니다. 비느하스는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열두 지파 가운데 유일하게 분깃을 받지 못한, 그래서 나머지 11지파가 자신의 10분의 1을 거두어서 먹여 살리는 레위 지파의 비느하스. 비느하스가 모세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모세가 명령합니다. 칼을 차라. 비느하스가 칼을 찹니다. 그래 들어가서 혼음했던 12지파의 리더들을 다 죽여라. 다 돌이킵니다. 혼음했던 사람 다 죽어나가요. 자기 친척이고 자기 동족이고 자기 친구고 다 죽여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비느하스, 레위 지파인 비느하스를 향해 말년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말년에 비느하스를 향해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였던 비느하스, 그 선조들, 아브라함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디나라고 하는 그 여인이 세겜 사람들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기억하시죠? 야곱의 자녀들. 그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서 그 세겜 족속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때 야곱이 이 레위 지파를 혼내요. 네가 분란을 일으켰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레위 지파는 소위 말하면 아웃사이더로 밀려요. 그 죄악을 끌어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레위 지파가 이 모세 시대에 와서 이 비느하스를 통해 레위 지파가 이 악을 끌어냄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 헌신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헌신되었다. 너희들이 악을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희들이 복원시켰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의 길을 열어줍니다. 구약은 신약의 상징적인 사건이니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신자는 뭡니까? 영이 살아난 사람이 신자인데, 영이 살아나게 되면 반드시 관계의 변화가 와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변화가 오고, 수평적으로는 이런 네트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레위 지파 비느하스가 칼 들고 나와서 사람들 죽일 때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근데 이걸 끊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네트는 끊어내라는 거예요. 끊어내지 않고는 거룩을 담보할 수 없고, 끊어내지 않고는 구원이 완성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born again, 거듭남의 구원을 지나서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거룩의 완성의 자리까지 가는 구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질서의 변화가 와야 되고 관계의 변화가 와서 끊어낼 건 끊어내셔야 돼요. 안 끊어내면 그것이 여러분을 반드시 찌릅니다. 모세가 이런 출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죽이는 겁니까? 나중에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발목을 잡을까 봐 끊어내는 거예요. 그냥 붙여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관계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빨리 끌어내세요.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이상한 관계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탄식합니다. 안 하면. 세 번째는요, 땅을 지향하던 인생이 하늘을 지향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구원받기 전에, 다시 말하면 영이 살아나기 전에는 땅만 보고 삽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내 자녀 교육, 그것만 보고 부단히 갑니다. 하늘을 볼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할 시간이 없어요. 그랬던 그 인생이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 땅을 봤던 시각에서 하늘을 보는 시각으로 전이 됩니다. 바뀌어집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멤버십들은 땅을 보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영이 살아나셨으니까 하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보셔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셔야 되고, 하나님이 완성시킬 그 나라를 대망하며 조명하며 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똑같이 세상처럼 땅만 쳐다보고 간다 그러면
세상이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재현하고 간다 그러면 교회와 세상이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신자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그림입니다. 가는 겁니다. 순례자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은 그냥 터벅터벅 가는 발걸음 이제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걷는 걸음은 땅을 걷지만 여러분의 실제 마음과 생각은 하늘 위를 걷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중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뭐 위선적 삶이 아니라 이 현실을 부정할 수 없으니까 현실의 땅을 딛고 걷긴 하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면 어디를 산다고요? 하늘을 위를 걸으며 하늘의 가치를 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신자입니다. 이 지점을 여러분 통과해 가셔야 돼요. 잘 가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 덫에 걸린 거잖아요. 구원 받았다고 그러는데, 어느 한순간 뭐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 그랬는데 삶을 보니까 질서가 여전히 안 변하고, 관계도 여전히 안 변하고, 여전히 땅만 쳐다보고 가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너 정말 구원받은 거 맞냐고, 구원받은 날짜 내놓으라고 얘기도 못하고. 아, 그런가 봐, 내가 잘못 구원받은가 봐. 그러고는 떨레떨레 따라가서 거기 가서 앉아서 세미나 듣고 교주 카드 내고 이단에 섞여버리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네 번째 단계, 말씀과 성령을 통해 확증하게 될 때 나타나는 질서의 변화, 관계의 변화. 땅을 지향했던 인생이 하늘을 지향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다섯 번째죠. 구원의 다섯 번째 단계, 마지막에 다섯 번째 단계, 영이 살아나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자, 구원은 죽었던 영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뉴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난 인생에게는 반드시 변화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따라 들어옵니다. 변화. 여러분, 변화는 두 개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체인지라고 하는, 제가 죄송합니다, 영어로 써서 이것도 변화입니다. 체인지. 그거 아시죠? 뭐 운동선수 뛰다가 못하니까 체인지해, 바꾸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트랜스폼입니다. 이 트랜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폼을 알죠? 폼. 예? 폼. 어떤 틀, 형식, 이런 게 폼이잖아요. 그죠? 뭐 폼 잡는다는 거, 그런 말인데, 이 폼이 트랜스는 관통한다는 말이에요. 폼을 관통해보니까 폼이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폼이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구원은 이 첫 번째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체인지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현상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현상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근원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화학적 변화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결과적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었던 영을 살아나게 한 그 영을 건드릴 때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과적으로 트랜스폼,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삶에. 말의 변화, 인격의 변화, 세상을 바라는 세계관의 변화. 이게 찾아와요.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는 이 변화가,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변화가 경험될 수가 없어요.
잠깐 어떤 강의를 들어서 내가 바꿔야겠다. 바뀌어지죠. 어떤 사람은 지적인 변화를 통해 자기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구원이 와서 성령이 건들고 계신데 그 인생이 안 바뀔 수 있겠습니까? 트랜스폼이 되는 겁니다. 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5번째의 변화는 어떤 변화인가 하면 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치가 바뀌어요, 가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그 가치가 변화가 일어나면 그게 별로 중요한 가치가 아닌 걸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왜죠? 영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그동안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가치였던 그 가치가 너무 소중한 가치로 바뀌는 거예요. 가치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가치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어디에 집중하는가 하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혼에 집중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처음에는 아유 머리 잘하셨네요, 좋은 옷 입으셨네요 라고 립서비스 하다가도 뭘 들여다봅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 영혼이 메말랐는데, 갈급한데, 병들어 가는데, 그동안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영혼에 대한 가치가 변화가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면 그 영혼을 쫙 들여다보는 거예요. 리더가 누가 리더입니까? 영적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교회 왔는데 아이고 옷 잘 샀네, 이거 뭐 어느 백화점가 샀어요, 뭐 얼마짜리예요, 머리 얼마짜리예요, 신발 얼마짜리예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 지나가는 가치들이에요. 별로 그닥 중요하지 않은 가치들이에요. 그건 립 서비스로 하는 것이지만 마지막에 어디로 갑니까? 영혼에게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삶의 변화가 찾아오면 자기, 에고, 자기를 그토록 증명하려고 노력했던 그 자기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으로 가요.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받을 조건도 안 되고 구원받을 근거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고 단계도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에고, 자기는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십자가를 드러내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변화인가 하면 세월을 카운트하는 것에 대한 변화가 생겨요. 시간을 카운트하는 변화. 세월, 시간을 셉니다. 시간을 세면서 살아요. 종말을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살아왔어요. 즐기자, 내일도 오겠지, 모레도 오겠지, 그 시간 내 시간이니까. 그러나 시간은 철저하게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엔딩을 딱 거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딱 거버리니까 그냥 젊은 나이에 그냥 가셨어요. 영혼이 살아나면 오늘 하루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 하루를 셉니다. 오늘 살아가는 것은 내 능력과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생각하고 오늘이 내 종말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일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맡기고 그 하루를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말을 가슴에 품고 사는 자들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이런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이 많은 것 같죠? 계속 될 것 같죠? 반드시 엔딩이 옵니다. 클로즈 합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매일같이 결산을 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옵니다. 이게 영이 살아났을 때, 구원받았을 때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들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은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구원파와 또 신천지와 기타 다른 이단들이 계속 우리의 구원을 공격해 들어올 겁니다. 기억할 것은 피조물이 함부로 그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진행하셨고 여러분 인생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비밀과 경륜을 잘 기억하시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구원을 확증시켜 주시는 하나님과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